역설의 유익함, 역설의 유익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시편 기자의 현재 상황을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그 67절에 보시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70인역이나 또는 그 벌게이트 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70인역, 벌게이트 역의 본문 번역에서는요, 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비천해지기 전에는 이라고 좀 더 실감 있게 묘사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처한 고난이 이웃들의 조롱과 정죄 그리고 비판의 고난인지 아니면 대적들의 적대감 때문에 임한 고난인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방황했다는 거예요. 범죄했다는 겁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는 돈이든 또는 명예든 인맥이든 이 시편 기자가 그것에 풍족함을 누렸다거나 또는 의지했을 거예요. 그러나 시편 기자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로부터 오히려 공격을 당하고 얻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졌을 때, 비로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궁핍함과 비천함이 찾아왔을 때에 어떠했다고 합니까?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이때서야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명심해야 할 것. 우리는 모두, 저와 여러분들은 감정을 지닌 존재들이에요. 감정은 때에 따라서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해가 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감정이 말씀을 지배하면 망하는 길로 가게 될 것이고, 말씀이 감정을 지배하면 생명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감정을 우울하게 하고 다운되게 하고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아닙니까? 그렇죠?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현재 실시 중이죠. 자영업자들 보십시오. 전부 다 문을 닫고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상실감에 지금 빠져 있어요. 전 국민이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집 안에만 있다 보니까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친구들과 어울려 뒤섞여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뛰놀고 같이 어울려야 할 시기에 집 안에만 갇혀 있어요. 이렇게 전 국민이 코로나로 인해 감정이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이미지는요, 어떻습니까? 점점 추락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언론에서는요, 교회와 성도들, 심지어 하나님까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이 상황만을 놓고 봤을 때는 하나님의 부재가 떠올라요. 말씀의 부재가 떠오릅니다. 감정이 말씀을 지배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사탄은요, 감정에 약한 우리를 유혹해서, 감정에 약한 우리를 사탄은 유혹하여 결국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의 감정이 담겨있는 마음은요, 말씀의 지배를 당해야 굳건히 믿음으로 버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최종 목적은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우리의 마음, 감정을 지배하여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의 위기로 경제와 그리고 인간관계, 예배의 모임 등
많은 것을 피해보며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사탄은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여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감정이 힘들어질 때에 사탄은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는구나. 코로나로 인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때에,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이때에 사탄은 나의 마음을 흔들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대답은 No,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반대라는 겁니다. 말씀에는 분명히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70절에 보시면요, 그들의 마음은 살이 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이 평탄하게 나갈 때 오히려 마음은 둔하여 살이 찌게 된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세상이 제공하는 유익함을 더욱 붙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심령이 무엇한 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이 모든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비천함 중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에 기름기가 제로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70절에 나오는 대적들, 이 대적들은요, 고난도 없이 평탄하게 살아온 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은요, 기름기로 살이 뒤룩뒤룩 쪄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마음에 기름기가 끼니까 말씀을 지배합니다. 마음이 말씀을 지배해요. 그렇다 보니까 악한 길,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시편 기자의 마음은 어떠하죠?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대적들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의지했다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죠? 마지막 71절이죠. 같이 이 부분만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만 시작.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요, 오히려 고난 없이 승승장구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살을 찌워서 말씀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꾸로 반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에 처해 있을 때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고난은요, 우리가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마음의 기름기를 제거하기 위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깨달음의 기회이고 시간이라는 거예요. 교만해서 겸손함으로 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고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21세기인 현재는요, 국민소득 대신에
국민 행복 지수가 떠오르고 있죠. 1974년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이며 또 행복 경제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리처드 이스털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득이 높아져도 꼭 행복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라는 논문을 발표하셨어요. 이 이스털린 교수는요, 1946년부터 가난한 나라와 부자 나라,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 등 30개 국가의 행복도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우리 상식과 크게 다를 바 없이 나왔어요. 경제적 발전 단계와 사회적 체제와는 상관없이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더 높은 행복감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 잘 들으세요.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모순적이게도 일정 시점을 지나면 소득 수준이 더 높아져도 행복도가 그만큼 더 높아지지 않는 납득하기 어려운 현상이 관측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1971년부터 91년도까지 20년간 1인당 국민소득은요 83%나 증가했다고 해요. 하지만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미국의 수는요 이전보다 훨씬 줄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죠? 역설이에요. 고속 성장을 해온 일본의 경우는 어떠하죠? 1950년도부터 70년까지 국민소득은 무려 7배나 증가했다고 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만족도, 행복감은요 국민소득 최하위권인 방글라데시 이하로 측정되었다고 해요. 역시 역설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를 봅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옛날 보릿고개를 지내기 어려운 시절이 있었죠. 그때는요 자살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자살자 수가 하루 평균 35명이래요. 하루 평균. 교통사고로 죽는 자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이건 역시 역설이죠. 이러한 모순, 즉 국민 복지를 위해 소득을 높여야 한다는 경제 정책의 목표에 어긋나는 현상. 쉽게 말해서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 기본 욕구가 충족되면 이후로 소득이 아무리 증가해도 행복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이론. 이를 연구한 이스털린 교수의 이름을 따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경제 용어인데요. 이스털린 패러독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 이스털린 패러독스가 말씀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역설의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의 비유에서 좋은 땅, 이 좋은 밭이 무엇입니까? 씨가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자란다는 이 좋은 땅이 도대체 무엇이죠? 씨가 열매를 맺기까지 방해되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단순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밭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떻죠? 생명의 근원이 출발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있는 것에 만족함과 감사할 줄 모르고 더 가지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의 말들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돈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심지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었든 우리는 지금의 상황에 만족과 감사함을 모르고 오히려 나를 드러내고 더 얻고자 남을 끌어내리려 애쓴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먹을 것을 찾기라는 실상 불가능합니다. 40년간 한 가지의 신발과 옷을 입고 버티기란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옷, 신발을 낡지 않게 해주셨고 먹을 것, 마실 것 모두 다 기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보세요. 그들이 만족했습니까? 만족했어요?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욕심을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 불신의 언어가 나오는 것을 매우 매우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있는 것에 만족과 감사함을 모르고 그저 불평, 원망하는 그들을 싹 다 쓸어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코로나 등장 이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교육적으로 많은 부분에 우리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대면 예배로 드려진 지가 지금 한 3주 정도가 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체감상 한 달 이상은 된 것 같아요. 주일엔 항상 이 성도들로 북적북적했었는데 이젠 썰렁하니 가슴이 매우 아픕니다. 하루빨리 대면 예배로 드려진 날이 속히 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나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끼친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합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면 늘상 드렸던 예배, 언제든 드릴 수 있다는 예배,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마음에 기름기가 가득 끼어서 예배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보게 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함이 아닌 사람을 향한 원망과 불평,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가지진 않았는지, 언제든 나아올 수 있다는 안일함에,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지진 않았는지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아버지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기름기를 제거하여 아버지를 찾는 갈급함을 주시기 위한 은혜의 방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 고난의 때에 아버지의 말씀을 갈급함으로 붙드는 은혜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고난의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기름진 것들이 싹 다 제거되고 말씀과 예배에 대한 목마름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입을 굳게 닫고 침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에 기름기가 가득 찬 자들은요, 고난의 이때에도 여전히 자신의 거룩함을 증명하며 시끄럽게 떠들어댑니다. 자신의 공적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끄럽게 떠들어대요. 자신의 하나님을 자랑하며 목소리를 높일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기름기가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요, 침묵합니다. 겸손해요. 그리고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려 애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죽음의 자리, 그 고난의 자리에서 시끄럽게 떠들어대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며 그 위기에서 벗어나려 노력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침묵하신 모습으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뚝뚝뚝뚝 온 얼굴에 피범벅이 되시면서까지도 입을 굳게 다문 채
빌라도 법정 앞에 묵묵히 서 계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의 비아냥에도 반응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버리셨던 그 예수님.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요, 바로 예수님과 같은 이러한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고난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스털린의 패러독스처럼 오히려 평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요, 기름기가 껴서 하나님을 더욱 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역설의 유익.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자 함을 절대적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만족과 감사를 회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사지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나의 마음의 기름기가 제거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은혜의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